읽었어요. 네, 읽으세요. 읽어야죠. 빨리 테이프부터 읽으래요. 읽어주세요. 항상 밤을 언제 여기 보시면. 뒤집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 신앙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냉소주의에 물들면 그 누구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앉혀놓은 회의주의, 패배주의, 비판주의, 냉소주의의 덫을 부수는 자, 다 읽으셨으면 저를 한번 딱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우리 영이 거의 다 크게 읽으신 것 같아요. 활력을 자, 얻고 여러분, 다시금 이거 하나님 제가 조금만 뒤로 나라를 갈게요. 힘을 회복하는 가슴 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성운 괜찮았나요? 저희 지금 경기도 해가지고 새벽에 차 빼느냐고 제가 오만 고생을 했습니다. 옆집 다 나와서 제 차를 밀고 빼고 이렇게 정말 밀폐 아닌 밀폐가 새벽에 괜히 나와가지고 목사가 동네 사람 바뀌어가지고 차를 밀고 막 눈을 빼고 야 이제 제가 정말 난리 아닌 난리였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저희 집이 광주 근처 저 밑에 성남이니까 42cm가 왔습니다. 와, 많이 왔구나. 서초가 얼마나 왔나요? 몰라요. 사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 차가 좀 낮고 작은데 뱅뱅뱅 돌면서 최종적으로 차를 버리고 나와야 해요. 어딘가 그냥 파킹하고 모두가 이해하겠지 하고 그렇게 지금 나와서 어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100년간 사상 최대다 눈이 온 게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봤어? 그러면 안 해본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그런 떨림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흐름 안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이고 왜 해? 하지 말지 라고 하는 것이 연합다락방을 향한 누군가의 마음이었을 수도 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해본 거는 다음에 하기 되게 좋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선하거나 더 좋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뭐 의견도 주고 남이 한다 그러면 코치도 해주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마음의 문을 열면에서 나오는 회의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 패배주의의 결론입니다. 불안하니까 안 해본 것이라 불안하니까 거기서 그걸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차갑게 굴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안 불안하니까 안 하는 쪽으로 계속 발목을 잡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다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과거에 했던 것들은 뭐 반복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살아본 적이 없죠. 여기 브리스가 다락방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미래는 사실 불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향한 불안을 내포한 우리들의 생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순종해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그걸 주관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나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경외함으로 나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뭐 간증에서도 충분히 들으시고 나누셨던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저쪽 회의, 비관, 냉소, 패배주의가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행복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가져왔죠. 사단은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경외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면 될 인생들을 어떻게 바꿔요? 너의 미래는 참 불안하지.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주의가 오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비판이 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한 그런 인생으로 치닫도록
사단은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은 흐름인데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 미래를 걱정해 주는 척을 해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그런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저랑 교도가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짝수절을 읽을게요.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제가 12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앞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만 상황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긴 시간은 없으니까 마지막 절만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뚝 띄어두고 떨어지는 시간을 가지겠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들과 떨어질 것인데 아마 고아들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만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장이 리더가 갑자기 못 오겠다 여기 존재하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불안한 일입니까?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모를 때야 각자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아 12제자가 이제 3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없는 생애는 꿈꿔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거라면 모이지도 않았고 12제자로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표시는 내셨지만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 내비치고 있는 의표가 뭐냐면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블락하대를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인데 성령을 너희에게 뭐한다고요?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리라. 다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는 관계 나는 없지만 너희들에게 누군가 관계적인 어떤 존재가 와서 그 성령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끊임없이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 제가 적었잖아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왔어요 지금 성경에서.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라고 부르고 한 몸,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엔 없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엔 없는 개념이에요. 제일 그 잘못된 해석이 제가 교회 오면 목사고 저희 집에 가면 아빠고 저희 어머님에게 눈에 넣어도 안 왜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눈에는 넣지 못하지만 안 아픈 아들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헷갈리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 역할만 다른 게 아니고 이 존재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처럼 존재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이해되거나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부부에게 주었는데 부부를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요? 여기 많은 회한이 여러분 얼굴에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원수를 사랑할 뿐이죠. 지금 제일 크게 웃는 분은 난 몰라도 김지연 집사님.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저 가정이 오늘 강의와 함께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이게 삼위일체를 인간 세상에 남겨준 거예요. 그 힌트가 뭐냐면 삼위일체도 함께 계시며 생명을 창조하고 저 부부도 한 몸으로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개념은 저 개념 외에는 없어요. 동성애 이런 거 안 됩니다. 창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이 관계와 그 생산물 결과가 부부에게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철저히 관계를 기반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나 지금 떠나는데 내가 떠나는 거 여기서 너희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돌보아줄 관계성이 있는 누군가를 꼭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제자훈련 중입니다. 다음 주에 수료예요. 관심이 없으시죠? 네. 제 아내가 근데 이제 저랑 어제까지 계속 고민하는 바는 물론 이제 결론은 내렸지만 고민하는 바는 수료 예배 오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남편에게 맡기자니 남편이 목사고 저도 뭐 수료 예배 준비하고 뭐 당당히 올라오고 바쁠 거 아니까 남편에게도 못 맡기고 본인도 훈련생이라 앉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이 되시겠죠? 뭐라고요? 데리고 와요. 집에도 두고 온다고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야죠. 근데 얘네들이 그 본당에 있기에는 너무 험악한 존재들이에요. 목사 딸 아들인데 험악합니다. 무슨 이게 죄성을 잘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아빠 아니면 엄마가 추구장창 빈자리 없이 살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당신이 뭐 누구한테 맡겨 이렇게 쉽게 안 나가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당신 아니면 내가 봐야지. 내 새끼들인데. 여러분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그 마음 이해하시죠? 물론 여러분 남편을 다 밀어버리고 싶겠지만 나 아니면 거기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에 자녀를 향한 아빠 아니면 엄마의 그 돌보고 싶은 그 마음, 빈자리가 절대 없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널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를 기반으로.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뭘 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응원받고 기도받고 아까 간증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번 질문에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대 땅, 그 안에서 움직이셨죠. 아무래도 갈릴리 이상 가지 않으셨으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다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단 12명이 집중하는 생애를 살았다면 그 12명의 제자들과 그 이상의 퍼져나간 제자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해서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더 큰 일을 사실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겠어요? 예수님 좀 안 계신데? 어떻게 했어요? 구했었어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성부 아니면 성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빈틈없이 돌보십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많이 쓰시죠? 우리는 그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은상강. 예. 그 말의 뜻을 잘 아세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이 위에라는 전치사를 다음에라고도 헬라어에서 볼 수 있는데 은혜 다음에 오는 은혜. 그 표현을 한 요한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왕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됐다 할 때 헤롯 왕의 뒤에 할 때 그 전치사가 은혜 위에 은혜 할 때 똑같은 단. 여러분 왕은요 한번 빠지고 나면 뒤에 다 왕하기 싫어가지고 막 미룹니까? 어떤 왕이 왕에서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야 나는 왕 안 할래. 네가 해. 서로 막 양보하고. 뭐 대통령도 똑같죠. 대통령 누가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야 이거 누가 저는 안 할래요. 당신 더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손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는 그 왕 다음에 왕이라는 뜻이니까 이 은혜가 지금 사라지기도 전에 뒤에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이 은혜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치고 들어와서 빈자리 없도록 그 다음의 은혜를 순번대로 세워놓고 끝없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 큰 일의 사명과 소명을 기꺼이 나눠 주시겠죠. 근데 덜렁 사명만 주고 힘든 시간만 주게 아니라 뭐도 줘요?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관계로 몰입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격정적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시키진 않을 테니까 답을 해봐요. 네. 제가 시키진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시키겠지 뭐.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뭐 전 세계 다 했는데 뭐 이제 굳이 전까지. 여기 뭐라고 적으면 저는 그래서 고민했어요. 온라인.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서사가 더 큰 일을 향하여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벌써 온라인 세상에서 다 승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 거기서 꺾어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빨리 깨닫고 우리부터 이런 시대에 온라인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내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말 그 가상의 지경과 온라인의 세상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세계에 너무 머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내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일에 저의 서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여기고 좀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규모고 하나님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라면 일단 에버탑 그죠? 가장 좀 최고가 아닐까요? 뭐든지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하는 늘 부담스럽죠. 가장 최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에버 제가 어휘를 그냥 같이 기억하시기 편하게 얘기하려고요. 이 에버탑 같은 전례 없는 최고의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네버스탑. 멈추지 마. 뭘요? 하나님의 그 열정. 나도 이어받았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지금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나의 이 큰 일을 못할 거라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 아까 얘기했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냉소적이고 회의주의적이고 비부정적인 나의 어떤 마음까지도 다 꺾고 다시 내버려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드릴 소원이 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 부름받으면서 드릴 기도가 있다. 내버려서 나가십니다. 그 열정을 다시 좀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 때는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천국에 갔다가 까맣게 입고 있다가 늦었네. 가야 될 때 이렇게 하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가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방식이라면 우리 또한 네버 스탑할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다락방 모임 가운데에 내가 잠깐 멈춰둔 것이 있거나 멈춰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뛰어넘기를 엎어치기를 좀 같이 고민하실 수 있고 기도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열렬함이 있으세요? 아멘. 대답이 영 시원찮아서 자 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반복 학습.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답을 하실 거예요? 1번으로 갈 거예요? 자, 다시요? 자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뛰어넘으세요. 아멘. 한 해 끝나니까 그냥 대강 간다는 게 아니라 좀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몇 번이죠? 3번에 11개의 얘기가 나와요.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런 아람과 전투 가운데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쏘면 그것이 하나님의 화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그런데 화살을 짚고 그럼 한번 쳐봐라 라고 했을 때 요하스가 그냥 3번만 떨렁 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3번도 많지요. 제가 이 얘기 좀 드릴까요? 제가 AI로 만들어 왔어요. 저작권은 제게 없습니다. 저런 거죠. 저기 옵니다. 화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저걸 바라보면서 3번 이상 막 쳐야 되는데 지금 3번밖에 안 쳐서 엘리사가 너무 실망하고 그거 하나님이 당신이 친 만큼만 아람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 세상이 참 좋아가지고 저 왼쪽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은요 그냥 흐르죠. 그죠? 그런데 그냥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시간이 잘 흐른다. 오늘 올해도 잘 갔다. 네, 드디어 다락방 총각이네. 네, 순전히 웃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너무 아쉽다. 막 이렇게 표시를 찍어야죠.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다락방 총각이죠.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시간은 막 흘러가고 아니면 시간이 떠미는 대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저 오른쪽 이미지를 갖고 온 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사명으로 뛰어드는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서사로 정하신 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준비하신 미래와 고난도 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 그게 저는 오늘 시간에 대한 이 믿는 이들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2025년 지금 남겨두고 올해 다 끝났다. 할렐루야 성탄절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강력히 그 열정 식지 않은 열정으로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서사가 무엇일까 좀 미리 알기 원하고 그 서사를 향해 제가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25년이 다가오는 걸 맞지 말고 그냥 가도 어차피 25년은 오잖아요. 그냥 오는 거 맞지 말고 25년으로 꿈을 가지고 좀 뛰어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돌보길 원합니다. 저 창문을 보면서 요하스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저 적군을 향해 뛰어들기 원한다 라고 했으면 3번밖에 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뭐 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저기로 막 뛰어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음의 열정이 불타올랐다면 7번만 참겠습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이 화살 대신 쏘아주십시오. 저를 저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강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내년을 향한 새로운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내년. 뭔지 궁금하시죠? 네. 거기서부터 유료예요. 여기까지 무료지만 무슨 유료이기 때문에 계좌는 우리은행 불러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다락방 신방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렬함이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자기 자리가 혹시 빌까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관계하고 싶고 여러분의 생애에 큰 일을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슨 일을 이루실까 참 두렵고 떨리지만 무슨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 경외함으로 나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이나 내 인생 왜 이러지? 라고 하거나 저 사람은 또 저 인생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나도 큰 일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껏 삼으실 수 있습니다. 연합다락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테이블별로 나눔 시간을 제가 한 10여 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질문이 지금 제가 질문에 답을 하는 쭉 흐름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눔에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여서 크게 3가지 정도 여러분 나눔의 주제를 제가 적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 아까 제가 부모님에 비유했던 하나님께 내가 혹시 냉소주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회의주의를 좀 취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대 안 해요. 하나님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냥 뭐 순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좀 같이 그 부분을 고백하고 나눠보시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다락방별로 모여 있으니까 이 다락방 안에서 또 믿음을 배우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 당신의 좀 이번 올해의 서사가 난 참 도전이었다, 당신의 올해 서사에 이런 응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서로 좀 격려하고 응원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찐 부모들이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내 자녀에게, 혹시 내 자녀에게,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모른 척해도 끝없이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꺾어진 기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화살을 들고 7번, 8번 치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을, 그런 적용을 같이 한번 마음에 품으신 것들을 제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원하시면 여기 모셔서 마이크를 대고 싶지만 그럼 시험 들어서 교구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한 분이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지 않고 테이블별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다락방 걸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그 테이블별로 나누시고 제가 찬양하고 기도 같이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누겠습니다.